내일 같이 하나님의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스토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아담을 시작으로 우리 야곱까지 함께 살펴봤죠. 오늘 7번째 시간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저에게 이 책을 썼던 저에게 좀 가장 큰 의미로 다가왔던 그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읽고 모세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그대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데려가시죠. 가장 먼저 데려갔던 그 광야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데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약속의 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모세 그러면 여러분 참 위대한 선지자, 또 좋은 리더십, 구약의 율법의 상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것은 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지만 준비된 자만을 쓰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준비가 되어졌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또 이드로라는 자기 장인 집에서 광야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가졌던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광야의 질을 잘 알았던 모세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잘 훈련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100%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시간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몇 차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후에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계획들을 다 듣고도 모세가 저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모세가 말이 어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타임에 순응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모세가 다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스탠바이 했던 게 아니고요.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 나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했던 그 기대감이 무너진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서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크게 다짐을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어떤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일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제가 권사가 됩니까? 제가 장로가 됩니까? 이거 하나도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목사인 저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그 부르심에 응할 뿐인 거예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위대한 목사라는 목사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 이거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빼는 건 역시 결코 겸손한 모습이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나 권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모양만 다를 뿐 그 이면에 있는 교만함은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가 이렇게 수준이 되니까 됐어, 나는 수준이 돼야 돼 라고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세우곤 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 목사님 저 자격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그곳에서 일해야 될 최적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가 덜 됐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라고 그럴까요?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이 우리 인간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모세가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모세가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 가운데 모세는 유월절 밤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안으로 들어오시는 밤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오셔서 장자를 다 치십니다. 여러분 장자를 쳤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가문의 이 싹을 잘라버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안으로 들어오실 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모세가 보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방 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6월절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밤, 6월절의 밤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날인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에 그것이 하나님의 밤에 전혀 상반된 결말을 가져온다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많이 언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들어오셨는데 애굽의 장자는 취하셨지만 왜 이스라엘 장자는 취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애굽의 장자는 취하셨는데 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예, 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앞에는 이미 장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이.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에 흥건히 적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준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지 않은 자의 생명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범죄한 자들은 날로 죽어준 어린 양이 없는 자들은요, 그냥 나의 죽음으로 내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날로 대신 죽어준 분이 있는 자들은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6월절의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6월절의 밤이 모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함께 있는 자와 생명 바깥에 있는 자, 생명 안에 있는 자와 생명 바깥에 있는 자의 이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를, 얼마나 이게 극단적으로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광야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없죠? 물이 없고요, 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동시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매 순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를 하십니까? 그러는데 진짜 우리는 매 순간 그 어떤 길을 걸어가요.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걸어가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길, 옳은 길, 그것이 직업이 되었든지 어떤 가치가 됐든지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미 부여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선택해서. 근데 광야는 그게 없어요. 길이 없다고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빵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빵의 전쟁과도 같은 곳인데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주식을 투자하고 기업을 확대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빵을 얻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더 많은 빵을 얻을 수 있고 좀 덜 수고한다고 해서 빵을 얻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노력으로 해서 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곳은 물 없이는 진짜 견디기 힘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루 살아보기 살 수가 없대요. 그만큼 일교차가 심하기도 하지만 낮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거의 사람이 거기서 몇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즉 물 없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가 물이 없다, 빵이 없다, 길이 없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은 여러분
가치의 문제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잘 믿고 풍성한 물과 빵을 얻고 탁월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 부류들 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걸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것도 이신 분임을 반드시 경험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결핍된 장소로 데려가는데 이들이 막 못 참겠다고 막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백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참 씁쓸해요. 개인적인 목사로 입장해 봤었을 때, 그러고 나서 뭔가를 먹으면 이제 살 것 같다.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심을 결국 경험하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받은 복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다라는 게 그냥 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 큰딸과 단둘이 큐티를 하는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큐티가 그거잖아요. 시편 1편 1절인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한, 정말 욕심이 나는, 탐낼 만한 복의 목록이 있던가요? 있었습니까 혹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탐내고 싶어하는 만큼 복이었습니까? 보통 아니지 않나요?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과연 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인들이 들어서는 그 길목을 걸어가지 않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죄를 짓지 않은 그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일어서서 박차고 나오는 것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경 그걸 복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 이 거리감이 있는지, 괴리감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구원받았다 반드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세요. 광야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를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데리고 왔을 때 너는 40년이야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일주일 만에, 아니 한 달 만에도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수 있었다고요. 목적은 가나안에서 고생시키는 게 아니었었어요. 광야를 하나님이 왜 지나가게 하시는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레슨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지,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였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와 민족이 없던 그들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국가가 가져야 될, 국가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반드시 한 나라다, 그것을 한 나라로 국가로 인정해 줄 때 우리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뭘 주시는 거예요? 주권.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모든 인간의 권리는요, 하나님이란 분을 전제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인간들이 지키는 수많은 도덕법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도덕과 윤리라는 법이 있거든요. 사람을 해야만 안 된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해야만 안 되지라고 하는, 왜 남의 것은 훔치면 안 되지,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절대적인 기준과 로고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유분방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인지, 어떤 법과 규율과 규칙과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법을 주신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여러분,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규례와 법들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을 하나씩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서 경험했던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 물이 없는 말의 쓴물을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40일을 버티지 못하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또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 한 번은 우연찮게 도와준 것 같은 거예요. 우연찮게. 근데 두 번, 세 번은 또 해줄까? 또 해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와 비슷한 모든 일을 만날 때는요, 기꺼이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내가 약속은 했으니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나안을 약속하신 거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 지금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올라가라 그러는 거지. 올라가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였고요. 왜냐하면 땅이 없었고 국가가 없었던, 나라가 없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처인 거죠. 쉼의 공간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였다고요.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 줄 테니까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핏 보면 이건 참 어떤 것 같아요. 참 큰 복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3절, 상반절까지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단서 하나를 붙이십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는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하고는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그냥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복이라도 그냥 복이면 그냥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에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분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나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가늠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그냥 가나안만 주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구려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함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은 부러워하고요, 복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않는데 우리 보고 우리만 올라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저에게 의미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동안 가나안에 광야에 살았잖아요. 가장 광야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1차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도합 80년을 그 인생의 모든 인생을 거의 전반의 인생의 3분의 1을요 벌판에서 살았다고요. 벌판에서 집 한 채 짓고 살지 못한 거예요. 자기 집 한 채 얻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모세가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진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40년 동안 살게 해줬으면 나 40년은 좀 편하게 인생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끝났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나서 가나안이 주는 풍성함 맛도 보지 못한 채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죽었다고요. 가나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봤었을 때 모세는요 결코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모세가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이 있는 광야.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보다요 하나님이 있는 광야를 더 좋아했다고요. 우리는 광야의 불편함보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가나안의 풍성함을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가슴에 손을 꼽으면 그래요. 힘든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보다요 그 문제 해결될 겁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 다가오지 않나요? 집사님, 하나님이 힘든 시간에 주님이 같이 손잡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언제 이게 끝납니까? 언제 지긋지긋한 이 광야가 끝납니까? 내일 끝납니까? 견뎌볼게요.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이자 쉼의 장소인 그 가나안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우리 자주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 가사의 4절인가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곡을 가장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연배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인생을 40대 후반만 딱 그만큼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살아봐도요. 인생에 별게 없구나. 어렸을 때, 야, 누구 차 타고 다니네? 저 차 타고 다니고요. 야, 누구 집에서 사네? 집에서 살고요. 야, 저런 데서 밥 한번 먹어보네? 그런 데서 밥 한번 먹어봤고요. 야, 저런 데도 놀러 가네? 그런 데도 가보고요. 별게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편안하냐, 불편하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가나안도 하나님 함께 가시냐. 모세가 묻는 거예요.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땅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늘 그곳에 가기 전에 물었던 것, 하나님 가십니까? 주님도 함께 가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모세의 고백은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왔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가나안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저기만 가면 된다, 저 복만 얻으면 된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라도 저 복만 얻으면 된다, 하나님 저거 취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멋있게 간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들 가득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가라고. 아니요, 하나님 안 가면 저 안 간다고요 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해 주는 풍성함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나안, 우리 모든 인생에 다 가나안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갔다가 때로는 또 광야와 같은 여정을 만나기도 하고요, 광야 같은 여정을 지나가다가 또 가나안 같은 풍성함을 또 맛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그 터널을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장 신앙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내가 광야에서 맛보지 못했던 이런 거를 내가 누렸어요. 그럼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왜 하나님 함께하면 저런 복을 준대?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가나안이라는 복을 누려가지고 나는 저 복을 누려볼래? 라고 하는 마음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게 과연 좋은 신앙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광야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가나안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은 더 지독한 지옥과 같겠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 힘들더라도 이 시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난을 만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누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광야의 고통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난의 복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 여러분, 휘황찬란한 곳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대개 회장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 이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는 가나안,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여전히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것도 함께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까요?